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영도교회는 가정교회로서 주일 연합예배, 그 다음에 삶공부, 그리고 목장 모임,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기를 힘쓰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교회입니다. 요즘도 주일 오후에 이제 말씀의 삶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방회라서 말씀의 삶 공부를 이제 오늘은 쉬지만 참 재미있게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이 13주 만에 성경을 일독을 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그리고 성경을 입체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레마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토요일마다 새가족들이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 주님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성도 안에는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내재해 계시면서 늘 함께 해주시고 돕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고 또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주님을 머리와 가슴에 새겨놓고 그 말씀대로 손과 발을, 온 지체를 말씀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자기 자신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의 이끄심대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3대를 믿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정식으로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한 기억이 없다면,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는 내 안에 없고 내 안에 나만 있어서 내 자신이 왕이고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제멋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새가족 훈련과 삶공부들을 통해서 예수 영접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원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과거를 해결해 주실 구세주로 믿는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은 마치 이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찬 이 땅, 이 세상에서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실 나의 보호자가 생기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므로 이제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움직여 가시도록, 내가 험한 인생길에서 연약하고 힘과 능력이 없어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할 때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도록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 부활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고스란히 오늘 예수를 영접한, 예수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능력으로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은 것 같았던 만물들이 다시금 봄이 되어 푸르른 그런 소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영도교회도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하시는 일들도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다시 살아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 인생과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주인이 생기는 것이고 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여러분은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하게 맡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으셨다면 여러분은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나는 예수를 오래 믿긴 믿었어, 우리 아버지 때부터 믿었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어,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어,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기쁨과 평안을 얻지 못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신앙의 문제가 심각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을 살면서도 불안하고 두렵고 행복하지 못하고 평안하지도 못하고 그런 적이 없다면, 그런 경험이 없다면 예수님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분을 믿는 내 신앙에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모든 걸 맡기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한번 자동차를 운전해 가는 그 자동차에다가 한번 비유해 봅시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자동차에 주님을 어디에다가 모시고 가시나요? 혹시 내가 운전석에 앉아 있고 운전대를 딱 잡은 다음에 주님은 뒷좌석에다가 모셔놓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뭘 좀 말씀해 주시려고 그러면 예수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제 차예요, 제 차. 그리고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잖아요. 제 인생이에요. 그냥 제가 알아서 운전하고 갈 테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혹시 그러고 계시진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조수석에 앉혀드렸어. 좀 낫죠? 조수석에 앉혀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도움도 가끔씩 받고 조언도 좀 받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자신의 실수로 길을 잃어버리거나 사고라도 좀 나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계시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도록 놔두셔요? 왜 나한테 이런 사건을 당하게, 이런 아픔을 당하게, 이런 사고를 당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드세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 온전하게 맡기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좀 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즐겁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자동차의 운전대에 운전석에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이 운전하시도록, 주님이 내 인생을 운행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내 인생의 자동차를 예수님께 다 맡기면 나는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냐? 그래도 운전하는 재미로도 살았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님을 몰라서 하는 말이고요, 예수님께 운전대를 안 맡겨봐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 운전대를 맡기면 주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는 길 내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야, 저것 좀 봐라야, 얼마나 예쁘냐, 저것 좀 봐라, 얼마나 멋있냐 하고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실 텐데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최고로 기쁘게 만들어 주실 게 뻔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편안하게,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듯이 쉬게 해주시기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가족들과 함께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모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고운하게 잘 때, 와, 기분 좋아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남김없이 세고 계시는 그분인데, 그분이 운전대를 잡으시고 가면
나는 걱정할 게 없잖아요. 채워주실 건데, 보여주실 건데, 그리고 나에게 가장 편안함을 주실 텐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날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확신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 평안함과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고, 그리고 거듭난 자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라 하신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면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마음속에 평안함이 더 넘치게 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이죠, 어떤 공동체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부르죠? 아주 쉽게 말하면 보스라 그래요. 보스, 대장.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보스가 누굽니까? 목사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보수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할 때, 그때 공동체가 일사불란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잘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은 얼마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순종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수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실 분입니다 라고 말로는 인정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보수로도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내 인생의 모든 운전대도 맡기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믿는다 하면서도 불행할까요? 믿음은요,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행함이 따를 때에 완전해지고 그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날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사해 주셨군요 라고 하는 간증거리가 날마다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셔서 이 땅이, 이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